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보면은 사람을 인재를 양성을 많이 했던 걸 봐요. 우리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재들을 잘 양성을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인재를 양성을 잘 하셨어요. 동남아에서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이 동남아에서 선교에 성공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성공했나 하게 되면 아펜셀라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더 나가서 이화여대를 세우고 뭐 WCA 뭐 연세대학 이런 데들 그러니까 후학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나와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사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 나라들은 보게 되면 먼저 뭐 교회부터 지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면을 보게 되면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활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초창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육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대학장에서 1871년에 그 배대학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참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 그 당시에요. 근데 배대학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어머니에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서양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얘기하셨답니다. 왜냐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 거짓말 뻥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배대학당에 들어가야 된 동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영어 배우기 위해서 배대학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그분이 굉장한 IQ가 좋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띄우고요. 마스터하게 되고 오히려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IQ가 뛰어났던 분 같아요. 그러다가 1971년 1963년 동안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펜셀라가 영어 성경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특별히 한성 감옥은 사형 선고 받을 사람들이 간 곳이라서 최고의 무서운 형벌을 가해졌던 것이 한성 감옥이랍니다. 심지어는 발에 쇠고랑 차게 되고 위에도 이렇게 쇠고랑 차게 되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 또 넓은 곳도 좁아가지고 성경책 하나 펴놓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감옥 속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답니다. 왜? 그곳에 5년 동안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 보고 이거 넘겨달라 하게 되면 넘겨주는 사람이 그냥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서 구박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냥 보고 또 봐서 성경을 통독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배우냐게 되면 한국 민족주의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얻어 마시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한성 감옥소에서 이승만 청년은 많이 울었답니다. 왜 울었는가? 저분은 죄도 없이 맞았는데 나는 그나마 죄졌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큰 감명을 받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이 나와요. 뭐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 현 정부를 굉장히 비난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 그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어린이를 중요한 거, 솔직히 어린이들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나가, 공부 열심히 해,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내릴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어떻게 보면 귀하고 귀한 아들이잖아요. 왜? 99세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런 음성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또 이삭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하는 자녀들이 yes okay 하지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 과연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떠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은 하인 2명과 이삭과 4명이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모리아산은 3일 동안 도착한 이후에 2 하인을 놓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2 사람만 모리아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제사 지낼 수 있는 나무도 다 준비됐고 다 됐는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차마 아브라함은 이삭 네가 재물이다 이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됐을 때에 아마 17세 18세쯤 됐던 그런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눈치챘어요? 나는 모르게 성경에 말이 나왔으니까 눈치챘다 안 챘다 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올라가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제단 위에 올라놓기 위해서 몸을 묶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은 반항했단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욕했단 말도 나오지 않고 반항했단 말 나오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 하냐고 원망했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도대체 어떤 신앙을 심어줬기에 생명을 내놓으라 할 때도 이삭은 순종했을 것인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나도 지금은 부모된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성경을 처음 볼 때는 부모된 입장이 아니라 아들 땐 자녀된 입장으로 성경을 보았지만 지금은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 봤을 때에 가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에 네 생명을 하나님 원한다 할 때에 그 청년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나오는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면 돈 있을 때 부모에게는 절랑절랑 따라오는데 돈이 없으면 부모 앞에 차도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돈보다 더 초월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느냐? 내게 오는 자는 자기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목숨이 아니란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고, 또한 사명 것이고, 또한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부모님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의 영웅이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에 좋았던 것은 이삭이라고 보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떨어졌으나 이삭에게는 요구는 아무런 것이 오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부모 아브라함의 순종했던 결과였죠. 근데 거기에 가서 또 하나 더 보니까 과연 아브라함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사사기서 11장 29절로 33절을 보니까 입다란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신앙과 지금의 신앙과 그 당시 성경이 번역했던 것과 지금의 성경이 번역은 여러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피 흘림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거든. 피가 반드시 동반되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나 염소 피나 뭐 이렇게 피를 드려서 하나님 드렸는데, 이제 입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를 사람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렇게 소원하고 갑니다. 10골을 점령합니다. 대단히 성공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난리가 나라에서 볼 때 입단을 통해서 영웅이 됐지 않았습니까? 막 난리 치고 들어왔는데, 그때 딸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나와서 딸이 맞이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입다의 마음을.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먼저 승리하면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 와이프? 신하? 하인? 자녀? 아들? 딸? 아이던도. 그런데 혹시 하나님 제일 먼저 속 박박 긁은 와이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속 시원하게 세번 드리겠습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카완쇼, 그 농담인 것이고, 그 농담에게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농담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은 살 때 너희 아들이 딸이 나올지라도 제물 드리겠느냐,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10골을 치고 와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오는데 딸이 춤을 추고 속옷침에 나올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 입다가 딸에게 얘기하니까 딸도 그걸 알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딸도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다면 반드시 나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나에게 2달만 텀을 주시옵소서. 왜? 2달 텀을 주게 되면 내가 가서 2달 동안에 시집도 가지 못했게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겠나이다. 2달 동안에 가서 친구들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울어줄 수자. 친구도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2달 동안을 신나게 애곡합니다. 목이 잠길지라도 애곡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형되지 않는 분이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제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2달이 59일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 버릴까? 에이, 그럴 바에 내가 자살해 버릴까? 에이, 그럴 바에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간 것이 제일이겠다 하고 도망도 갈 수 있었는데도 입다란 사람이 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시켰기에 2달 동안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까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딸이 그걸 신앙에 본받아 지켜주기 위해서 2달 되니까 입다의 아버지 앞에 찾아가더란 거예요. 찾아가서 어땠습니까? 그러니 입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집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개념하기 위해서 그날에 3일 동안 애곡한다지 않습니까? 왜? 입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켰고 입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의 대가가 너무 참혹했다. 자기 딸로 제물을 드렸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교육을 시켰기에 목숨을 내놓으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딸이 10도 안 간 딸이 그 목숨을 내놓았겠느냐가 이것이 관점입니다. 어떤 신앙을 심었기에 그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신앙의 성공인가?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을 키웠던 가정의 신앙인가? 부모 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부모가 이렇게 이걸 요구했다면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마 나 같으면 2달 60일이 어디 있어요? 이틀도 지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죠. 나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배를 탈 때 각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각 신에게 부르짖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각 신을 부르짖던 것처럼 그때 60일 동안 그곳에 산에 올라가 애곡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잘 심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선교해 있는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목사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순녀 전도사님이 강원도에서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돕고 있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걸리를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막걸리 이렇게 집에서 하잖아요. 치 받쳐놓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를 버리거든요. 하도 먹을 것이 없어 그거를 주워다가 얻어다가 애들에게 그걸 주니까 애들이 그걸 먹고 주일날 교회 가더니 지금 학교 가면 비틀비틀어 가더라는 거라. 그걸 본 부모는 얼마나 속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이순녀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일했기에 그 어머니 신앙의 희생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김선도 광림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김국도 목사님 금난감리교회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김국도 목사님 잠실의 임마누엘교회 엄청 크죠. 교계에 되게 큰 어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복음으로 신앙을 잘 시켰기 때문에 사형제가 목사님인데 한국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세 분은 한국에서 있는데 감력의 대부가 되어 있던 것 같이 신앙을 내가 어렵다 해서 어려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 입대의 딸이 2달 동안의 참도 견디면서 죽음을 선택하러 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와 김순녀 전도사님이 그 자제분들이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오직 주의 곁에 순종하기에 오늘날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왜 이 일만 허락하소서 나를 2달 동안만 죽이지 말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2달 동안에 입다의 딸은 산에 가서 울며 애곡하고 있는데 이 딸도 중요하지만 자 2달 동안 무남 동료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그러나 입다 맘도 편치 않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말해놓고 수시로 변도 바꿔버리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한 번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 네가 비록 무념동료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희생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대로 집행한 것을 이것이 부모의 신앙이요 이걸 순종했던 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정의 날을 통하여서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러한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삭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2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와일드에서 야생적인 사람이었고 에서는 아마 야곱은 보게 되면 가정적인 자녀들 같아요. 한 씨를 통해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같은 날 동시에 나왔는데 성격이 달라.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외적이나 내적이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두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던 신앙이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27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왜? 복은커녕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속이니까. 좋은 얘기했어. 이삭의 눈이 멀어지게 되고 간닥이 둔했을 때에 자기 자손들에게 복을 축복을 하고 가려는데 그걸 엿들었던 리브가가 뭐라겠습니까? 에서는 나 이제 막 사냥터 나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갖고 야 가서 축복을 받아.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축복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냐,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맛있는 양을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런데 거기에서 축복 기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들어와서 맛있는 정말로 대접을 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미 난 축복 기도 해 줬느니라 그래. 이때 에서가 방성대고하며 창세기 10장 34절을 보니까 방성대고 내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할 수 있냐게 되면 야곱도 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속에는 뭐냐, 주의 아픔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없었으면 야곱이 축복기도 받아, 그럼 받아 가 그냥. 오케이, 너 에서기 내가 팥죽도 너 사 먹었는데 뭐 장작도 너 팔았는데 뭐 아싸 오케이 가 그냥. 그럴 텐데 이들의 신앙은 뭐냐?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로 내려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에서도 야곱을 그다음 에서도 그 이삭을 통해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신앙을 심었고 이 신앙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가르쳤고 하나님의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도 가르쳤고 신앙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한번 테스트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은 세상 말로 순망난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선교에 기록되어 있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가정은 실패했어. 자녀의 신앙도 잘못하지 못했고, 첫 번째 엘리 제사장 자녀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나가서 제사 예물들을 억지로 쟁탈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제사를 멸시했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제사를 만들었는데 그 제사를 자녀분들이 무시했다는 거라.
멸시했다는 거라. 여러분, 구약에는 지금 신약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제자들이 제사를 무시했다니까, 멸시했다니까요. 이와 같이 죄악을 방종했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는 더 이상 맡길 수 없겠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이제 그를 부르셨던 것이 오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먹고 영적으로 아마도 보니까 아주 감각이 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본문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들려오지 않은 시대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흠악 세대라.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첫째 나이 먹고 늙었고 신앙에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다니까. 아예 끊겼다니까요. 그때 자녀들은 얼마큼 모였느냐 하게 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의 물을 억지로 팽태를 책임져 처먹어버렸고 제사를 멸시했고 심지어는 2장 22절 보니까 수종들은 여인과 함께 동침거였어요. 이때 부모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 23절 같이 볼까요?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법궤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의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리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아들들을 죽이겠다는 거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정도 됐을 때는 나라가 그 나라만 그 정도 안착돼 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랑세월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잘 섬겼던 자손들이 나왔는데 적어도 제사장을 세울 나라 정도 됐으니까 안착되는 나라였는데 이때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예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턴이 넘어가서 사무엘로 이제 모든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도 맞춰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너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송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우냐 하며 크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니라. 노인이 없게 하면 그러니까 막 신을 말리겠다는 거잖아. 막. 그러면서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은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귀여 안 여겼거든. 하나님 망령댁 일컫거든요. 그러면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땅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되라. 진짜로요.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어. 그걸 보고받고 있는 엘레 제사장도 의자에 서서 모가지가 폭박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갑니다.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요. 한나 때문에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이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을 취했다고 구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좋지만 나도 자녀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낳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음성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5절 한나가 갑절하시나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그냥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 못하게 성태를 막았어. 태문을 막았다고요. 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싶은 하나님.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두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자, 11절 1장 11절 선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로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얼마큼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하게 되면 심지어는 그의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냅니다. 결론, 내가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어린이들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신앙이 좋다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주의를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란 말씀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선교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신앙을 잘 심었기에 이삭이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입다가 하나님께 손해모 그의 무덤 동료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엘리사장같이 영이 눈고 신앙에 못돼서 자녀들 잘 키우지 못해 책망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잘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